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익봉 목사님께서 우리의 이름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머네요. 저는 태어나서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을 어떻게 올까?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일단 항공은 대한항공이 있고 아시아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택하다가 기왕 오는 거 서부를 좀 구경하고 오고 싶다. 그래서 아시아나를 타고 와서 서부 LA에서 좀 구경도 하고, 그리고 딸이 시카고에 있어서 시카고로 갔다가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인디애나폴리스로 오고, 그리고 또 블루밍턴까지. 그 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먼데 미국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실 오늘 찬양한 이 딸이 막내예요. 아까 우리 인사한 장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호사인데, 간호사로서 마침 여기 저희가 제가 오게 된 거는 교회에서 섬기다가 안식년 휴가를 줘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받아서 그래도 제일 먼 곳이 막내딸인 것 같아서 이거를 오는데 근데 큰딸이 또 휴가가 맞았어요. 그래서 큰딸이 또 이곳에서 만나게 돼서 가족들이, 아들은 지금 한국에 있거든요. 둘째입니다. 아들이 한국에 있는데 이렇게 가족들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같이 우리 은혜한인 장로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뵈면서 다시금 가족들을 만나는 것 같은 이런 기쁨이 듭니다. 저는 먼저 우리 조 목사님을 먼저 뵀거든요. 와서 그 다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이 만남이 여기서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곳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은하가 사실 블루밍턴에서 여기까지 오늘도 아침에 차를 타고 제가 와봤는데 1시간 10분,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트래픽이 있으면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은하하고 그 다음 또 우리 반주하는 예언자매를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가족처럼, 자녀들처럼 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또 거리가 먼데도 같이 또 이 아이들을 데려다도 주시고 또 데리고도 오면서 함께 섬겼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저는 사실 한 번 왔다 가는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역만리 먼 미국이지만 이 땅에서 서로 만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지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름 없는 분 계세요? 이름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사실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부모님들이 고민합니다. 이 자녀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장명소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본인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왜냐? 실제로 평생을 살면서 그 이름은 그 사람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의 이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이름이 장익봉이에요. 왜 웃으세요? 사실 제가 이 이름을 제가 원해서 가진 이름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네 형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제 이름을 참 많이 불러줬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이름을 부르면 무조건 크게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한 4살, 5살 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동네 사람들이 장익봉 그러면 저는 장익봉 그러면 네! 라고 크게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귀가 조금 열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장익봉만 부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장익봉 그러면 네! 방구뽕! 그래도 저는 뽕자만 나오면 내 이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저는 좋아하니까 어릴 때 더 크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장익봉 네! 방구뽕 네! 그러다가 그게 제 귀에 들리고 나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싫은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 이름 좀 바꿔달라고 이제 크면서 계속 아버지에게 이름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으면 지금 장익봉이 아니죠. 아버지가 한 번은 저를 앉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익봉아,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지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을 풀이해 주는데, 장자가 베풀 장자거든요. 그리고 익자가 날개 익자입니다. 그리고 봉자는 받들 봉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을 때 너는 날개를 달고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받들어라 라고 해서 지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때, 이름의 뜻이 괜찮아요? 그 이름 때문에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이름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름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마 이제 미국으로 오셨으니까 미국으로 와서 이제 또 미국 이름으로 바꾸신 분도 계실까요? 그럴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은 익봉아, 뭐 은희야, 은하야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자녀들이 아닌 결혼하고 보통 뭐라고 하죠? 이름은 사라지고 여보, 뭐 미국에서는 허니 이렇게 부를까요? 뭐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부르는 호칭들이 생깁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뭘 부르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 대신에 불려지는 이런 호칭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먼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불러서 같이 다녔던 12명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함께 있을 때 사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생긴 자리에 처음으로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나오는 하나의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느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조금 알고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교회를 출석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제자들보다 나중에 나와요. 사도들보다 나중에 나와요. 그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나가서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요, 두 가지의 단어를 합쳐서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용어 중에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난 마을 어디죠? 베들레헴. 그랬더니 베들레헴도 바잇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말과 레헴, 우리는 한국에서는 보통 떡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빵이죠, 빵. 레헴, 빵이거든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베들레헴이 됩니다. 즉 빵집이 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빵집이래요. 참 이걸 저는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 떡이다라고 번역하지만 빵이잖아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하는 도시라는 말과 샬롬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합쳐져서 이루샬렘, 평화의 도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용어가 합쳐집니다. 먼저는 크리스토스, 이건 우리가 다 알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크리스토스와 그 다음 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요. 우리가 이것을 번역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하지만 이 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 인자를 쓰면 이게 좀 오해가 생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라고 했더니 이 피오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존재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설명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 붙여질 때보다 짐승에게 붙여질 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도 우리가 누구누구의 아들, 혹시 저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저희 아버지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들이라는 말보다는 이거를 짐승에게 붙일 때 훨씬 더 정확한데요. 자, 그러면 이 짐승에게 붙일 때는 우리가 보통 아들, 딸 말하지 않고 새끼라고 말합니다. 그죠? 무엇으로부터 태어난 새끼. 그러면 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새끼 돼지를 보면 어미는 뭘까요? 돼지죠. 그러면 새끼소를 뭐라고 그러죠? 송아지를 보면 그 송아지의 어미는 뭘까요? 소죠, 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는 어떤 용어냐라고 했더니, 즉 처음 비로소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나느냐라고 했더니 그 교회 성도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 한인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옆에 앉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 미운 사람은 절대 그 옆에 갖기 싫어요. 그런데 내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뭐라고 인사하느냐? 라고 했더니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한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가 라고 했더니 이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역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처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약 120명의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그들이 나가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참 놀라운 일들이요 방언이 터져서 각 나라에서 모였던 그 오순절의 명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자기 동네 말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성도들과 그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분명히 7명의 집사를 왜 선출했느냐? 우리 교회 안에 점점 구제할 일도 많아지고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 일들을 하자고 그래서 7분을 선출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7분이 교회 일만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자리에도 그가 나가서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우린 이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한 그것으로 이제부터는 기독교인들을 다 잘 돌봐주자 이렇게 되지 않고요 거꾸로 그 일이 도화선이 돼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살날 정도로 뿔뿔이 터집니다. 자기의 생업을 떠나게 되고 가족과 이별해야 되고 사랑했던 성도들과 이별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쭉 이어져서 오늘 본문 11장 19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교에 왔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라고 했더니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아마 어쩌면 오늘도 이 교회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의 성도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정말 기대를 갖고 이민 온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온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일들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했더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이제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점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때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에 편지를 써요. 이것은 어떤 표현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온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성도들이 생겼는데 교역자가 없으니 교역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더니 예루살렘에서 한 교역자를 파송해 주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부흥을 하면, 그러면 이 바나바가 점점 더 교회가 커졌어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예루살렘에 편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편지를 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갔답니다. 25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요? 사울을 찾으러 어디를 가요? 다소를 갑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26절에 그를 만나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에 뒤에서 그 일을 조종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겉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주고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은 실제로는 누구죠?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터를 잡고 살다가 박해를 당한 그 모든 박해 원흉, 이 사울. 아니, 박해를 받은 것뿐만 아니고 생이별을 하며 형제들과 이별하고 교인들과 이별하게 했던 그 모든 일의 원흉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를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래요? 교육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가 지금 부재 중이잖아요. 우리 부목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통화가 되세요?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청년이 몇 주 전에 등록을 했는데, 근데 본인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그 학부모들에게 문자가 온 것 중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분이 어떤 아동범죄에 관련한 이런 사람이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청년 교회 오라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럴 정도로 사실은 그 작은 범죄 하나도 그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악랄하게 그를 죽이는 살인자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이국 만리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만든 원흉이 바로 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자기 교회 교육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말합니다.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사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야, 이 교인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새끼들이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나구나 라고 말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가족들에게만이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내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침밥을 좀 안 드시고 오셨나요? 다시 한번,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안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뭘까요? 그 일은 바로 십자가 아닐까요? 그럴 때 그 십자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장 친하게 따라다녔던 베드로 사도가 사랑을 뭐라고 말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 전서 3장 4장에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 라고 말을 해요. 무엇이 사랑이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 중에 누구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죠? 먼저 아내들은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무엇을 덮어줬느냐?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볼 때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울에 대해서 그가 과거에 있었던 폭행자요, 비방자요, 살인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그리스도의 새끼들이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아니 또 우리 교회를 몇 년을 다닌지는 모릅니다.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허물이 보여요. 멀리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멀리 있어 보니까 총각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중년이시네요. 가까이 가면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람들은 내 가까이에 있는 아내부터, 남편부터, 아니 가족부터, 아니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한 성도들끼리 서로 아픈 이야기는 덮어주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도 덮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가 증명되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그 후부터 증명이 돼요. 그 후부터. 아니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그 지역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삶으로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미래로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꼭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다 보면 우리가 읽은 이 11장까지 쭉 읽으면서 누가 나오느냐? 사울도 나오고 바나바도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과정 속에 순서가 있어요. 바나바가 나오고 사울이 나와요. 그러다가 오늘 읽은 본문 다음 12장까지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늘 나올 때마다 바나바 사울로 나와요. 그런데 13장 14장으로 가면요, 그게 순서가 가끔씩 바뀌어요. 사울과 바나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사울이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바울. 그런데 그러다가 15장부터는요 확실하게 바뀝니다. 바울만 나와요. 그리고 바나바는 아예 없어져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 그런 바울을 말합니다. 솔직히 저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뒤에서 누군가 도와주면 대단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살인자도 사도가 되고, 그리고 가장 박해했던 이 사울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꽃 피우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가 되기만 하면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바나바가 되기만 하면요, 내 아내가 최고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도 예수님을 열망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겼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도 오늘도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새끼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 모습이, 내 행동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인하여 가정이 춤추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